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자리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죽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얻어 살게 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착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는 해도 다시 아들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도 자신을 당연히 포기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떠나 품꾼이라도 좋으니 종으로라도 살만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에는 갈 수 있어도 아들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그가 다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같은 건물에 함께 모여 있다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 혈연을 넘어서 함께 같은 곳을 지향하고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존재의 문제가 바로 가족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우리가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돌아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준 아버지의 사랑이 잔치가 되어 기쁨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첫째 아들의 등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십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은 밭에서 온종일 일을 하다 집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귀한 잔치 음식들로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즐거운 풍악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범상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엄청난 규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이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한 종에게 자초지종을 캐묻습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의 대답을 듣고 첫째 아들은 최소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옴에 대한 안도감이나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망나니처럼 집을 나간 동생이 얼마나 철이 들어 돌아왔을지 궁금해하기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귀향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은 다름 아닌 분노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응축되고 축적되던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펼쳐내는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큰아들 한 사람만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첫째 아들은 심지어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한 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첫째 아들을 다독이고 타이를 때까지 집 밖에서 버팁니다. 사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를 위해 잔치까지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에게 베풀 것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만 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저 악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혼나고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악인으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 역시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푼다는 규정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잔치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종교적 논리였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이런 종교적 논리에 따른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맏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낭비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볼 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행동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적 논리입니다. 종교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는 징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그런 그 죄인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분노에는 또 다른 이유도 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화상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 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한 것은 그는 잘못된 인생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쁘게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정죄합니다. 물론 동생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상상이나 추정으로 동생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슨 말씀이든지 어긴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들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더 많은 것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잘못된 자화상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자화상이 생기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불평과 왜곡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큰아들을 조금도 화내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만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도 달래면서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도 빌라도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군병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맏아들처럼 왜곡된 생각과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고 마땅한 감정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식으로 차려진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잔치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불만을 일삼는 맏아들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거리가 아직 멀어도 우리가 잔치를 거부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있어도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